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전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에 초점을 맞춘 로고스가 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이제 랍비 선생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모른 척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멀찍이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선생이고 뭐고 언제든지 넘길 수도 있고 또 부인할 수도 있고 맹세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인간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앞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나약하고 악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윤리 도덕적인 결과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원래 본질적으로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성경은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적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69절에 보면은 비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 좀 어린 종을 말합니다. 종이 나와서 이렇게 69절 끝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에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겁에 질려서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여기서 왜 베드로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건데 예수를 왜 부인하느냐? 지금 예수는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거의 사형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지금 그 예수와 관련된 인물인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이 되면은 베드로도 뻔하죠. 뭐 최소 무기징역, 뭐 아니면은 예수와 함께 사형,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제 그래서 겁이 나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 이렇게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목숨이 이렇게 날아갈까 싶어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그게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했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70절에 이제 모르겠다고 부인을 한 다음에 71절에 보면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69절에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70절에서 그렇게 부인을 했다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은 보통의 경우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죠. 그러니까 그 의심을 받자마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암몬까지 가고. 왜 그럽니까? 그냥 도망가야지. 누가 쫓아올세라 뛰어서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차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이 차가 걱정이 되네? 이 차가 왜 이럴까? 수리비가 얼마인가?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까? 재빨리 갓길로 나가서 갓길에서도 갓길 너머로 가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있으면 그 자리를 재빨리 1초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보시면은 71절, 72절에 뭐 맹세하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만히 있어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니 뭐하러 지금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3번씩이나. 뭐하러 이럴 거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섰어요. 그러면은 재빨리 좌우를 살펴서 차가 오지 않으면은 그 갓길로 가서 그 갓길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피해야죠. 아니 근데 뭐 계속 있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차가 왜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나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뭐 지금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이 날아갈까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아는데 모르는 척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이 베드로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왜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을 초월한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식을 초월한 어떤 목적이라는 게 뭘까? 제가 그래서 묵도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전부 아니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목숨이 날아갈 그 위기 상황에서도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무느냐? 왜 3번을 부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베드로가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에 70절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74절에 저주와 맹세와 부인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34절에, 그러니까 26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도 못 가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약해서 부인은 하지만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를 붙잡아서 부인, 맹세, 저주까지 시켰을까? 이 이유가 본문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신학자나 목사는 인간이 일단 악하고 또 악하지만 또 약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약하죠. 그러면 왜 인간은 악하고 약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결과고, 인간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 그거는 가장 끝의 결과 그 전에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도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은 악하고 약하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처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 교회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일가들이 이제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유대교는 당연히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일가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가 반역이라도 일으킬까 싶어서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우선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너희가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를 처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기 직전이에요. 그 전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 양쪽 팔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간수들과 함께 재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의 간수들이 같이 자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곤히 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베드로가 아니라 같은 베드로고 상황은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같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만약에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다, 수제자다 이랬으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같이 도매급으로 사형을 받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그 야고보 12장에서도 그 다음날 처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뭐 인간이고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무슨 뭐 로봇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하는데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느냐 이겁니다. 내일 죽는데 야고보가 죽은 걸 알고 있고 자기가 그 다음 차례란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70절에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72절에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데 베드로는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알지만 모르는 척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맞느냐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몰라야 모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데 모른 척하면 이거는 안 되죠. 왜냐?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해야 본문에는 모순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목이 마르다. 그럼 목이 안 마른데 일부러 십자가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진짜로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죽을 만큼의 심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러 십자가가 지는 것이 정말 극악의 고통이다, 고난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진짜 몰라야 돼요. 모르는 척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해도 아니 사람의 생각까지 성령이 조종할 수 있느냐? 아니 아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인간은 성령의 하나님의 로봇이냐? 그냥 모르게 하면 그냥 모르는 거고 알게 하면 아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냐라는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7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70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2절이 더 정확하니까 72절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우크 오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안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쓰인 오이다.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기노스코.
그 다음에 이제 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스라는 단어는 이성적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누스가 있으면 인간, 누스가 없으면은 동물 아니면 물질, 그러니까 혼적 존재 아니면은 그냥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스라는 게 있어야 이성적 능력, 그러니까 판단이나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쓰인 오이다는 지식적 알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죠? 파리. 근데 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수도 하면 파리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예. 그 다음에 고래는 어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포유류. 그러니까 고래를 어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포유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이다는 이미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쿠 오이다, 즉 알지 못한다는 말은 프랑스의 수도를 모르고 고래가 포유류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우쿠 오이다, 내가 그 사람 모른다라는 말은 야, 나 그 사람 일면식도 없어 이런 말이지, 아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쿠오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을 하셨냐 하면은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오이다를 쓰신 것은 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다 아니다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관계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혹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듣고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되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이다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그 사람은 기노스코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기노스코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기노스코는 상대와의 관계성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 잉태를 고지할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을 우쿠 기노스코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라는 어떤 결과적 지식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가 남자랑 관계를 해서 잉태하는 그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정신 빠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2절에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우쿠 오이다를 썼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수도가 뭐냐? 나 모르겠는데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자체를 아니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 저주? 이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는 게 지금 베드로가 막 양심에 털이 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맹세하고 저 살라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야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뭐 욕해볼까? 뭐 중국 사람들한테 그 마오쩌둥 욕하면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그래서 마오쩌둥 욕해봐 이러면 중국 사람들 못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족들이 막 보이스피싱하고 막 이러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야, 너 그러면 예수 욕해봐 이런 거. 그래, 내 욕할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거냐? 진짜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베드로 입장은 이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냐. 나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은 베드로가 아는데 모른 척 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보시면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해석하면은 72절 같은 경우에는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라되 내가 그 사람과는 일명식도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뻔히 아는데 성령이 모르게 한다고? 야, 다른 건 몰라도 아는 걸 모르게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여전히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지식, 너의 판단, 너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본 결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라는 그런 혈육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판단하고 분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해주신 건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국에만 계시니까 이 땅의 역사는 언제든지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메시아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지 베드로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알게 하신 거죠.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할 때 이 알게는 이 누스도 아니고 오이다도 아니고 기노스코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포크립토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크립토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은 걷어낸다는 뜻이고 크립토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알을 알 수 있도록 걷어낸 분은 혈육이 아니고 네가 아니라 이거예요. 육적 모든 기노스코, 오이다, 누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한 성령에 의한 아포크립토, 그 영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육적인 장막을 걷어내고 영적으로 보게 하신 성령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은 육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깨달음을 성령이 덮개를 걷어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에 있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시죠.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육적으로 덮여있는 그 덮개를 아포크립토 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엘로힘적 역사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을 사실 그 당시는 모릅니다. 엘로힘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메시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로고스죠.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신 건 사실이지만 오직 성령이라는 로고스는 분명하다 이겁니다. 물론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적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엘로힘적 역사는 잠깐 있어야 되고 길어져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임마누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듯이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포클립토 그 덮개를 걷어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당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볼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반대죠. 예수님이 덮개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관계적 암, 기노스코는 완전히 덮어져서 베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난 3년간의 모든 것을 딱 쥐고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기노스코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저 사람과 관계없다는 뜻으로 모른 척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역시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이다라는 말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수도가 뭐냐? 파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알지만 그걸 모르면 절대 몰라요. 절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쿠 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봤다 이겁니다. 생전 처음 들었다 이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예수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베드로가 아는데 모른 척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도 쫓아는 왔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끝까지 지켜봤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처음부터 영적 역사로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예수랑 상관없다고 자기는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수제자로 예수님 최측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무슨 소리 하냐, 나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말 아닙니까? 그랬으면 상식적으로는 더 도망을 가야죠. 오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노스코 했다고 하면은 또 모를까. 오이다 했으면 야 내가 그 사람 뭐 한 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더 수상하네 이라고 잡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병행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듯이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앞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성취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합니까? 오직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야, 그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긴 하는데 내가 이거 왜 믿어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죠. 나 예수 아는 것 같은데 왜 모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엘로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뭐 잠깐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길거나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엘로힘적 역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적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문은 마태복음이 지금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은 27장이고 28장 이 2장만 하면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이제 이 마태가 끝날 무렵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엘로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알고 모르고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실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특별히 영적인 관계 안에서의 기억, 분별, 판단, 이해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3년을 동락했어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물론 뭐 엘로힘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게도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엘로힘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엘로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본질적인 목적은 오직 성령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것은 특별히 영적 역사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역사에서는 알고 모르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성령 이 하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악하고 약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가 살라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도 부족해서 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쥐고 있는 한 베드로는 절대 몰라요. 예수님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고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고요. 그때서야. 그때 생각난 거지. 다 지나고 나서 아유 예수님이 그랬지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 났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이 아나 밈네스코입니다. 밈네스코라는 것은 기억이란 뜻인데요. 아나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나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앞불사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75절 끝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걸 두고 뭐 회개를 했다, 뭐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회개를 했으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못 가도록 막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에서 지키고 있다가 장사를 지나를 가든지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야 이제 우리가 전하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뭐 이게 기억났다는 것이 뭐 예수님이 뭐 일주일 전에 아니 무슨 1년 전에 아니요. 그 전날 저녁에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니 저녁 먹고도 아니죠. 그 감난산 나아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으니까 그때도 아니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붙잡히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래 봐야 뭐 4-5시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럼 4-5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진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너는 나를 부인 맹세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너는 나를 알지도 나를 믿지도 나와 함께 하지도 못할 거라는 의미를 이제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보여요? 자기 심령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라는 것에서 영적인 한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 심령을 보고 그 심령을 통탄한 것이지 무슨 자기가 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걸 죄를 회개한 그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심령이 보여줘서 그 심령을 보고 통탄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신앙은요 성령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너는 기억도 하나 할 수 없고 아는 것도 알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의 믿음입니다. 그 로고스 하나를 위해서 지금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선생도 팔아먹는 파렴치한으로 지금 본문은
보이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인간의 대표죠. 어떤 대표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얼마나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또 얼마나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전하는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참 복음이면서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구유 복음이 되어야 되겠죠. 오직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